오래전에죠. 한 8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작년부터 8년 전이네요. 이게 올해 같으면 9년 전쯤 되네, 그죠? 꿈도 아닌 것이, 뭐 환상도 아닌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 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 거. 이런데 제 앞에 뭐가 보였냐면 나무 토막 2개가 보였어요. 나무 토막 하나에 북한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나무 토막 하나에 남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간 지나서 이 2개가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일 한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통일됩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통일돼요? 언제 통일됩니까? 이러니까 그의 교회가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통일 언제 되냐고요? 이러니까 2번 또다시 그의 교회가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통일 한국이 보이고 난 다음에 금산 있죠. 산인데 한검으로 된 산. 그 금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건 뭐예요? 이러니까 부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돈이 이동돼요? 이러니까 거대한 부가 이동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로 이동돼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온 교회를 다니고 너는 나의 기업, 왕의 기업을 모집해라. 나는 나의 기업에게, 나의 교회에게 준비된 그곳에 나는 거대한 재물을 부을 것이다. 왜요? 통일을 위해서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이걸 이제 오래전에 그걸 본 걸 선포했잖아요. 선포했는데 한 1년 전부터인가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의 사역이 몇 분, 한 3분 정도는 아주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한 3분 정도는 아주 신실하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이 3분 정도는 진짜 검증된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의 금대접을 가지고 금가루를 한국 안에 붓는 그림을 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그림이 뭡니까? 이랬을 때 한국 안에 불을 붓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안에 이 거대한 부가 움직이는 걸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나의 유튜브를 불교인들이 너무 많이 본대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한 개 해줄게. 근데 NCMN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NCMN 홈페이지에 메일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 메일 쓰는 난에 너무 재밌는 메일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제가 보고 한참 웃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NCMN에 올린 거예요. 자기 소개를 쭉 해놓고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지 친구는 불교 집안이에요. 나도 내 친구 불교한 있는 애 있거든요. 걔 지금 아직도 전도 못하고 있네. 와 독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불교 다녔는데 뿌리 깊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 거 있잖아요. 그 엄마는 거의 보살 수준인 엄마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이제 뭐 사업하다가도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불교 집안에 그 집에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엄마 어디 갔노? 이러니까 또 우리 엄마 불공 드리러 갔다. 그렇나? 이러고 이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불공 드리고 오시더래요. 그래 오시더니 그 엄마 손에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어요. 그 딸 주면서 야 누구야 부르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엄마 뭔데요? 이러니까 야 니는 이 책 읽고 진짜 부자 되라 이랬대요. 딱 보니까 왕의 재정이더래요. 그래서 이랬대요. 이 사람은 그 예수인가 무엇인가 하나님 믿고 진짜 복 받았는 갑더라. 내 부처 지금 몇 수십 대에도 지금 믿어도 무엇이 부처는 늘 더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주는 갑더라. 나는 지금 바꾸기가 좀 어려우니까 니는 젊으니까 후딱 바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 메일에. 제가 그거 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3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이제. 4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막 깨우셔서 말했어요. 너 왕의 재정 책 써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난 싫다 그랬어요. 유튜브가 지금요 2천만 건이 클릭됐답니다. 아니,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강의가 있는데 뭔 책을 씁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뻗팅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주님께서 저를 급하게 깨우시고 저한테 아주 엄하게 책을 쓰라 그랬죠. 주님, 제 책을 왜 써야 됩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들, 낙심자들 전도용으로 쓸 것이다, 이러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불신자가 돌아옵니까? 낙심자가 돌아오고. 너의 이 재정책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을 심겠다. 그리고 교회 오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게 되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불신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책을 써라.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거 새벽부터 책 쓰기 시작해서 2박 3일 만에 책 다 쓴 거예요. 그게 책 써보신 분들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책 한 번 쓰려면 2, 3년 걸려요. 근데 2박 3일 만에 책이 다 끝났어요. 왜? 뭐 있었던 일을 쭉 썼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냥 쭉 썼어요. 근데 제 성향에 2번 다시 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로 규장에다가 원고를 넘겼더니 규장 출판사에서 읽어보더니 아따, 이 책을 못 내겠대. 와요. 이러니까 좀 너무 앞뒤 말이 안 맞대. 그래서 요거 좀 홍성근 목사님이 감수를 좀 해주셔야 되겠대. 우리 스승님이니까 목사님 감수 좀 해달라는데,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누군지 알죠? 전 세계에서 티칭가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감수하시기로 결정하고 내 책을 딱 보더니 한숨 2번 쉬시고 4개월 감수했어요. 저자는 2박 3일간 책 쓰고 스승은 4개월간 감수하고 모든 책에 있는 감정들이 사실인가 검사하고 모든 책의 성경적 기반, 이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인가 다시 다 검사하시고. 그러니 사실은 처음에 내가 썼을 때는 책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4개월 감수하면서요 책이 완전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 전문가가요 이 기독교 책, 재정에 대한 기독교 책을 다 점수를 평가를 냈는데요, 왕의 재정이요 탁월한 1위를 먹었대요. 전 세계 책 중에 1위를 먹었대요. 가장 성경적 기반이 탁월하다. 네. 그래서 내일 좀 보내려고 그래요. 일로 여러분이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목사님하고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재정책 여러분 오면은요 알죠? 전도용으로 써야 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 예, 이번에 다시 사는 거는 낙심자,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들, 낙심자 혹은 독한 불신자들, 이런 사람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드리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돌아오게 하네요. 낙심자들 특히 잘 돌아오고, 불신자들은 좀 독한데 2번 읽어보면 무너진대요. 네. 알죠? 진짜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권 좀 사라. 100권. 뭐 100권 해봤자 130만 원 빨리 다 하나. 내가 100권 사가지고 100권 뿌리면 10명은 오겠지. 내가 항상 하나님은 10분의 1 수확을 주니까. 여러분 그거 100% 선교지로 다 간대. 인쇄대. 나 10원도 안 가져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교지로 규정하고 약속했어요. 그걸로 다 보내기로 약속하고 지금 출판한 거예요. 홍 목사님 책도요 10원도 인쇄대 홍 목사님한테 안 갑니다. 다 우리는 선교지로 다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려든 안 팔리든 나하고는 별 큰 재정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팔리면은 선교지의 혜택이 많고 불신자들한테 많이 전달하면 전도해서 좋고. 100권씩 사세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해요. 야, 니는 뻔뻔하다. 어디 네 책을 그렇게 선전하노. 내가 돈이 내가 생기면 선전 뭐한다. 근데 내가 얼마나 떳떳하냐. 하나님 나라 확정하니까. 그러니까 웃고 이래요. 그래서 내일 좀 여기 보내서 여러분이 전도에 할 수 있도록 좀 넣으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재물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재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재물 가지고 계실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정말 재물 가지고 계신지. 네. 역대상 말씀 좀 보십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성경 구절들은요 다 좀 외우세요. 중요한 구절들만 지금 몇 구절 보려고 그래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가급적요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위에서는요 말씀을 좀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밝히는데 주는 어떻게 해요? 만물의 다 주께 속하였다. 만물이 왜? 그분이 만들어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났죠.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근데 특히 12절에 보니까 뭐가 속했냐?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속해 있다.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또 주님의 손에는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이 이거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방법으로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요 거기에는 타락이 일어나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도 주께로부터 말미암을 것이고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을 것이고 사람이 크게 되는 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더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 거 이거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셔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큰 부자가 되어야 되냐? 이 질문이죠. 나는 정말 더 높은 권위를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느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말로는 출세해야 되는가?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흔쾌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진짜 큰 부자 돼야 됩니까? 이러면 머뭇해요. 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부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탐심일 것 같고 탐욕일 것 같아서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권위를 발휘하는 그 자리로 출세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것도 약간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왜? 그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요 이렇게 있죠. 이 영역이 다 정치계의 영역이 있죠. 경제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예술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어디지? 두 개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일 정치권 안에서 여러분이 높은 위치로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높은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다 반대되는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 게이 동성 연애자들이 35%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샌프란시스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니 그 미국 나라가 지금요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새로워질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 말입니다. 종교인들 말고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치권 안에 안 들어가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법적이 됩니다. 합법적.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나라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요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로 들어가서 나라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계 영역 안에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요. 네, 다른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요. 거룩치 못하는 문화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면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이 재물이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번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어떤 이 정치권 안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정치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독교를 나가는 거예요. 종교인이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모양만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엉뚱한 법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법조계 안에 여러분이 대법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법관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법을 연구해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재물도 건세도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높은 권위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걸 소유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삼천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말하는 거죠. 이거는 찾지 마세요. 그냥 읽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구절만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부든 권세든 사람이 크게 하든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주께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세도 내 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났으면 내가 스펙이 좋으면 내가 더 높은 권위와 권세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 주위에 저보다 훨씬 좋은 학벌들이요 절배합니다. 미국 하버드 출신 제 주변에 많습니다. 서울대 출신은 그냥 널렸고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높은 권위나 높은 지위 가운데서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냐?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속하였는 거 이거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다. 누구한테 왜 줘야 되는가? 그 이유도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거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위에서 잘 못 찾아. 여러분이 찾는 게 빨라.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만들었다. 나는 사람도 다 만들었고 짐승 안에 다 포함되죠. 내 모든 거 다 만들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재물에 대해서 옳은 태도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권세에 대한 옳은 태도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나의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저는 이제 재정을 가지고 강의하러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가진 그 사람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재물을?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조건은 뭔가? 예, 여러분 역대하 말씀 봐보십시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7,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급적 성경 찾으세요. 그게 유익합니다. 역대하 32장 27, 2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데 얼만큼 지극한가 쭉 설명하기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울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인 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부자인데 이 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소개하는데 그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할 거예요.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가 재물을 얻었다는 말이 성경 안에 3,000구절 안에 꽉 있다는 거예요. 버전만 조금 다르게만 설명해 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하는 그 옳은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경제 영역 안에요. 이 경제 영역, 저는 이제 이 영역을 볼 거예요. 이 영역을 계속 볼 건데 여러분 모두는 경제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사람은 다 경제 영역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 돈을 벌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은 쓰잖아요. 그게 경제 영역 안에 다 있는데 이 경제 영역, 이 영역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가지. 첫째가 뭐냐면요, 성부가 있다 그럽니다. 성부. 거룩한 부자. 두 번째는요, 속부가 있습니다. 속부. 이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부자. 그러니까 반대되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 세상과 이 성부다 이러면 속부에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부자. 이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재물이 많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성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 당신이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되면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세요. 방법은 여러분이 고민도 안 해도 돼. 그분이 다 방법까지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어 가시고, 이 속부는요, 세상이 재물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요, 영적 세력은 맘몬입니다. 이건 내일 보려고 그래요. 맘몬, 이 맘몬이 세상을 이 돈 뒤에서 장악해서 영적 이 실체를 말하는데 내일 이제 한번 봐보십시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도 부자 되고 이 사람도 부자 돼요. 한번 서만교회 청년회 가보니까요,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청년들이, 간사님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돈만 많으면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말 없는 거 압니까? 버는 것도 성경적이고 쓰는 것도 성경적이다. 개처럼 벌지 마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일간 통과하면요, 속불을 반드시 여러분 거절하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속불을 거절하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거룩한 부자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속부 반대로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이 네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에 속하고 싶다, 그죠? 성부이든 성빈이든, 그죠? 이 두 가지에 속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성부, 왜 하나님께서는 돈을 이렇게 많이, 그것도 엄청난 재물을 주어야 될까?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 도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왜? 이미 사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부르냐면요, 성빈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성빈이십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성빈입니다. 여러분, 성빈 중에는요 12제자 다 성빈입니다. 이 성빈들은 놀라운 사람인데요, 이 성빈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스승이고요, 엘리사가 그 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빈 부를 때 장면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 엘리사가 누구였냐면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분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부름을 받죠. 근데 엘리사의 여러분 이 반응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이러니까요, 자기의 소라는 게 왜 아냐면요, 잡았다 이래요. 소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 소가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 밭을 갈았으니까 멍에를 다 도끼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불을 떼 가지고 바깥은 소를 삶았어요. 그리고 동네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성빈으로 지금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 이렇게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 엘리사의 행동은 놀라운 행동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길은 외로운 거 알아요. 그 길은 고독하라는 것도 압니다. 그 길은 이미 매맞는 길인 것도 알아요. 그 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배고픈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요, 결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따라가다가 좀 배고프고 외롭고 지치고 모함 받으면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 결정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배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모멸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는, 에휴 내가 뭐 꼭 이 길이면 살 길이냐, 돌아서서 다시 농사 짓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죽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빈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납니다. 어디로? 하나님 부르신 길로 갔죠. 그때 엘리야는 선교사 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했죠. 그 길갈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선교사 운영 학교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겼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좀 있어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이러죠. 뭔 소리 합니까? 제가 어떤 데까지 지불하고 온 거 당신이 모르십니까? 내 여기 못 있습니다. 당신 어디 가고 날 여기 떨어뜨리려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베델로 좀 가야 된다. 나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알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에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 지불하고 당신을 따라한지 난 목숨 걸었습니다, 이 일에.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성빈으로서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칩니다. 번아웃 됩니다. 사역의 열매가 안 나요. 이 성빈들은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성령의 능력,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없이 내가 사역하고 있다, 심각하게 검식하고 나와야 되죠. 네, 이 엘리사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데리고 가세요. 거기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선교사 훈련학교 엘리야가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안 돼. 왜? 아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내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길갈에 난 못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베델로 따라 붙는다니까요. 베델로 갔어요. 그 베델에서 또 선교사 훈련학교 했죠. 여기 있어라 이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나 아직 그거 못 받았습니다. 나 내 힘 가지고 못합니다. 내 지혜 너 이 못합니다. 내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 스승이 어디 갈라 그러는데요. 내 여리고로 간다. 또 따라 붙어요. 여리고까지. 두 사람 또 여리고 갔어요. 그 또 네 여기 있어라 제발 이러니까 뭐란지 알죠? 스승님 또 어디 가실라는데요. 내는 이제 요단강 건너간다. 안 됩니다. 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저를 여기 놓고 절대 못 가십니다. 엘리야가 손 바짝 들죠. 엘리사의 열정, 이 엘리사의 정말 순전한 마음, 그 모든 대가 지불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그 엘리사. 그래서 결국 손 바짝 들고 네 뭐하노? 당신의 능력에 갑절요. 이게 욕심입니까? 아니요. 그거 있어야 하나님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그 갑절 받아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2배로 정말 쓰임 받지요. 이런 사람이 성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하나가요, 아프리카 갈 때가 20년 전입니다. 아프리카 간대. 그때 내 친구가 애 낳았는데요, 100일도 안 됐다니까요. 얘 데리고 간대요. 그 내가 안 된다, 얘 지금 우유도 없고 얘 지금 기저귀도 없는데. 그때 아프리카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너 못 간다, 얘 죽이고 싶냐? 그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 있냐? 이러니까 없대요. 야, 그러면 야 도착하자마자 얘 죽는다. 누가 있어서 얘 기죽여 주고 우유 주겠냐? 이러니까 나보고, 미진아,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먼저 가 계신다. 아주 자존심 상한 말을 한마디 하더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먼저 가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 그래가지고요, 100일 된 애 데리고 아프리카 갔다니까요. 와, 독종들이에요. 처음 나는 죽는가 했더니요, 지금요 동부 아프리카 전체의 대학 사역 리더 됐습니다. 잘 사역 엄청 잘하고 있고요, 그 딸님이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 됐어요. 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사람, 성빈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은 온 땅에 펼쳐요. 네 아프리카 가고, 네 중국 가고, 네 일본 가고, 네 미국 가고, 네 영국 가고, 네 키르기스탄 가고, 네 우즈베키스탄 가고, 온 데 다 펼쳐요. 너는 한국에 있어라. 온 데 펼치는 거예요. 오늘날 누굽니까? 오늘날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누굽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 구조에 참석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사람들은 돈 안 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 건축해라, 우물 파라, 병원 지어라, 고아원 만들어라, 그리고 구제 사역해라, 뭐 이런 것들 시킨다니까요. 왜 이런 거 시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번역합니다. 성경을 보급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배울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래서 학교로 들어갑니다. 학교. 우리 예수님은요, 잎이 먹이셨어요. 그래서 빵 나눠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4가지 사역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 4가지 사역을 가지고 공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을 때요, 빵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저는 그 시골에 있을 때 교회 학교 할 때요, 내 친구들이요, 빵 얻어 먹으러 다 왔어요. 꼼짝 없이 앉고 그 선생님 그 설교 다 듣고 나갈 때 빵 주잖아요. 그래 다니다가요, 그 믿음 들어가 지금 장로 근사 다 됐다니까요. 내 혼자 집사라니까요. 놀랍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빵이고 병원이고 우물 파주고, 우리나라 연세 세브란스 이거 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지은 겁니다. 복음 먼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빵이 항상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무지 있어야 되겠죠. 성빈들, 하나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무지 있어야 되겠죠. 1, 2억 있어가 안 되겠죠. 진짜 돈 많아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 교회 하나 지으려면 엄청 돈 들잖아요. 병원 하나 지으려면 엄청 돈 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여기서 다 쓰겠죠. 왜?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이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돈 무지 많아야 되는데 돈 안 벌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너 걱정하지 말아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다 줄게. 너 사역비 걱정하지 마라. 아프리카에 병원 지어라고 명령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신랑하고 내 친구 이태견 원장한테 명령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어요. 병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많이 먹이고 왔죠.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다 돈이 들어가. 뭔 말 이해되죠? 말씀 떨어졌다면 프로젝트에 돈이 몇억 들어가고 몇십억 들어가고 몇백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떨어져 버려 여기. 근데 이 사람들 이 프로젝트에 돈을 누가 공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요. 이거 성경적 기반을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성빈들에게 재물을 주라는 거예요. 이 성빈들에게 너의 재물을 주어서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명령, 여기 성빈이 있는 거죠. 성빈. 너희들의 재물을 이쪽으로 주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이 일들을 완수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돈을 준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예요. 창고가 있습니다. 이 성부들의 창고는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가득 채우겠다. 여러분이 왜 빚지냐면요,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고는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넘치게. 엄청나게 넘치게 하는 거, 이 넘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성빈들한테 주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홍성근 목사님한테 성경적으로 이걸 배웠을 때 마이너스 50억 부도났을 때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세월에 넘치겠나 창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도 어쩌면 저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각한 사람이 너무나 단시간에 이 창고를 넘치는 걸 경험하고는요, 충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이번에도요, 외국에서까지 미진 간사님 그대로 살았더니 진짜 그대로 결과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유, 그래도 50억은 시간이 무지 걸리겠지. 100만 원씩 하면 500년 걸리고 200만 원씩 하면 250년 걸리고 이게 진짜 내한테 올 것인가 이럴 생각할 정도로 깜깜한 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부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우고 엄청나게 넘치게 해서 이 넘치는 것으로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돈을 엄청 준다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사람이 성경 안에 있었다니까요. 성경 안에서 이런 시간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지금 볼 텐데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에요. 왜 나한테도 이게 닥쳤으니까요.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이 일이 닥친 사람이에요. 내일 빨간 분필 좀 준비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두 절만 딱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한 부자가요 있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밭에 심는 거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입니다. 그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심어요. 열매 맺는 건 주님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죠.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다 심죠. 거기서 열매 주는 거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근데 이 지금 농사꾼이요, 밭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심중에 생각하기를, 뭘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하나님한테 헌신했죠. 이 농부가 아버지 주께서 재물을 왜 주시는지 내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구먼요. 일단 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이 넘치는 것을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아버지 헌신합니다. 저에게 재물 주신다면 제가 성부 되겠습니다. 이거 헌신했다니까요. 그래 주님께서요 부어줬는데 어떻게? 내 창고에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기만큼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창고는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크게 짓는 게 창고입니다. 근데 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넘치게 했다는 거죠.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넘쳤다는 거예요. 이때 자 왔습니다. 여러분도 헌신했어요. 저도 헌신했어요. 저도 홍성근 목사님 메시지에,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4년 반 만에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몰랐던 거예요. 헌신했어요. 헌신했죠. 여러분도 이제 헌신할 거예요. 헌신하면 이 일이 닥친다니까요. 이게 닥쳤어요. 이 형제님한테 닥쳤다니까요. 근데 이 형제님의 선택은 이 형제님의 선택입니다. 성부 선택할지 속부 선택할지 이건 이 형제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선택한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결단했다는 거죠. 밭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엄마 뭐 선택했어요? 끝내주죠. 예, 이 사람 하나님 봤죠? 이 엄청나게 창고를 채우고 뭐 선택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선택했네. 이 넘치는 재물 성빈에게 주기로. 요걸 하면 좀 좋을까? 나는 선택했네. 이 창고를 부셔버리고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가득 채워놓고 내 혼자 잘 먹고 여러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엄마 주면 이딴 짓 한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내가요 남 얘기 아니야. 남 얘기 아니야. 내가 부끄러운 과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진짜 헌신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헌신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빚 갚는 얘기 해주고 아무튼 빚을 50억 다 갚는 날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빚을 50억 다 갚았어요. 다 갚고 통장에 보니까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압니까? 빚을 다 갚았는데 통장에 딱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아있었다니까요. 막상 1억 이제 빚 다 갚았어요. 이제 막상 1억 2천만 원이 딱 남자마자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신랑 불렀어요. 우리 신랑 고생했거든요. 여보 빨리 와봐. 우리 신랑 왔어요. 1억 2천만 원 나 오늘 차 한 대 사줄게 이랬다니까요. 이 남의 얘기도 아니야. 내는 진짜 내 과거를 들추면 들출수록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주님이 나를 쓰는 건요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또 좋아해. 진짜 당신 고생했으니까 내가 1억 2천짜리 차 사줄게 이러니까 우리 신랑 기분 좋았죠. 그래서 이제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돼도 못 사고 2주일 돼도 못 사고 3주일 돼도 못 사요. 왜 못 샀겠어요? 1억 2천짜리는 빨리 선택할 수 없잖아. 옵션을 넣었다 뺐다 이래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3주일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아파트를 60평에 살았습니다. 그래 큰 방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크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장롱을 놓고 여기에 사람 하나 들어가고 여기 뭐겠습니까? 여기는 침대 놓고 여기 문이고 여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면 여기서 문 열어보면 이 장롱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뒷공간이 여기서 1.5m 띄우고 여기에 굉장히 길고 그게 굉장히 여기는 좋은 공간이겠죠. 지성소로. 그래서 늘 아침에 일하면 여기 먼저 들어가서 아빠 굿모닝 이렇게 했어요. 제가 늘 습관이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페이스가 안 나와. 여러분 앞만 부러워도 걸음이 떡이잖아. 장롱 넣을 자리도 없잖아. 근데 곧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들어가서 아빠 굿모닝 이러면 아빠가 별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습관입니다. 아빠 굿모닝 굿모닝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엎어져가지고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멋지잖아 멘트가. 그 별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뭐 반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앞에 60평에 이제 그 거실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 거실 전면 밑바닥에서 천장까지 제가 특수 제작해가지고 이 세계 지도를 확 붙여놨어요. 그리고 문구 하나 적어놨어요. 너희들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 이상한 분위기가 난대요. 이 뭐 기도원이가 뭐 이렇게 TV 없앴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그래가 이제 나는 여기 들어가면 우리 애기 아빠, 우리 유진 아빠하고 유진이는요 그 거실에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손으로 찍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중국 땅을 축복하십시오. 중국 안에 추수할 일꾼을 구합니다. 아버지 중국 땅 안에 거룩한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청년이 타락했다지만 우리는 그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그 말씀을 오늘 중국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굿모닝 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미진아 이러세요. 그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엎어져가지고 예. 아버지 음성인 거 제가 이제 알죠. 주님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 큰일 나는데 우리 신랑 다 줬는데 큰일 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맡겨놓은 빚 딱 갚자마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주 지났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이러는데 일단은 그 돈 아프리카에 선교사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선교사 4명의 이름을 가르쳐줬죠. 그 4명의 이름을 가르쳐주더니 그 4명에게 너는 3천만 원씩 차를 사서 보내라.
엄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집에 나왔습니다. 그 우리 신랑한테 말했죠. 있잖아, 요만저만하고 요만저만하다니까. 우리 신랑이 저는 너무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선교사니까. 근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님만 하나면 엄청 듣나? 와, 여러분 선교사 타락 금방 해요. 돈 앞에서 돈 앞에서 장사 없더만요. 그 홀리한 신랑이 님만 하나 엄청 듣나?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니, 가족 예배 드리면서 그게 진짜 주의 음성인지 검증을 해봐야지. 좋다고. 그래서 우리 유진 형제님 불렀습니다. 그때가 초등학생인데 유진 형제님 오라고. 유진 형제님 왔어요. 유진아, 아빠가 이래요. 중요하다. 네, 엄마 얘기 잘 듣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알았지? 오늘 중요한 결정이다. 이렇게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요만저만 하다. 유진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검증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아빠, 엄마,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뭔 얘기냐? 어머니가 그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위로부터 기쁨의 영이 임했어요. 나한테. 넌 너무 기뻐요. 엄마, 그거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뭘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기쁜데. 며느리 구합니다. 와,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워싱턴으로 유학 가는데요. 노랑머리만 안 데리고 오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는 너무 기뻐요. 와,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우리 유진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요?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입니다. 아빠 어째야 됩니까? 표정 관리 잘 해야 돼요. 벌써 2대1이잖아. 유진아, 아빠도 처음부터 기뻤지? 이렇게.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바른 태도 말했죠. 올바른 태도. 나는 이런 태도에게 나의 것 주겠다는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뭐하라? 노예로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올바른 태도,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 도대체 노예로 다스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노예로 다스릴 때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훈련. 여러분, 저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 끝났잖아요. 완전히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훈련은 가능해요. 믿음이 없어도. 왜? 네, 훈련은 자기 결정이고 자기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개, 순종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그리고 신뢰는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뭐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 이거 내일 더 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태도 첫 번째가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재물을 노예. 네가 노예될 것이냐? 재물이 너의 노예될 것이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 3천만 원 이걸 저녁에 이렇게 말했어. 아빠가 오늘 저녁에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자. 이렇게 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자. 홍 목사님한테 배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1번 썼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였어요. 탄자니아. 그리고 이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 선교사. 여기 3천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4명 선교사 봉투에 넣고, 여러분 노예라는 게 알지요? 노예는 이겁니다. 하나 노예를 사서 산으로 돌로 논으로 밭으로 어촌으로 산골로 다 보내서 일하면은 이 노예가 하루 종일 수고한 모든 수고는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말 그대로.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시키는 것이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 베이스에 가서 너는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이 되라. 이래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을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냐면 하늘은행 통장에 하늘에 저축했다 이거죠. 1번 인시안,
자동차 3천만 원 적어 놓았죠. 나는요 헌금하게 다 적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거든. 네, 적어 놨어요. 그 적어 놓고는 있는데 3년이 지났어요. 이 일이 있고 3년이 지났는데 인시환 선교사님이 대학생들 사역을 하시는데 그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우리 부부를 초청해서 유진이하고 함께 탄자니아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더만요. 비포장이고. 와, 내가 갔을 그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베이스로 딱 도착하니까 그 울퉁불퉁 했어요. 그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멀리서 딱 봐도 뭐가 한 대가 듬직하게 세워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인시환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저 녀석 이러니까 맞아요 간사님, 저 녀석이 간사님이 그 파송한 그놈입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때 온도 그 폰으로 찍어놨다. 저 너무 놀래가 50도, 영상 50도. 이 영상 50도인데 딱 가가지고 내가 이제 너 수고했다고 딱 보니까요. 그 뒤에 이제 그 옥수수 가루 있죠. 왜? 그게 이제 실려져 있어요. 포대로 이렇게 실려져 있고. 나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눈태는 밤태대가 나이트는 다 깨져 있고 이 범벅 궁뎅이도 다 떨어지고 없고 막 이래 돼 있는 만신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걱휼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그날 옥수수 20kg 가루 질고요 100m 걸어갔으면 내가 그날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얘는 3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야. 마을을 다니면서 굶는 사람 다 갖다 먹인 거예요. 마을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 다 갖다 실어가지고 병원에 일을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얘 수고 많이 했네 해가지고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려고 내가 갔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실명입니다. 여러분이 검증 다 가능하다는 거죠. 조사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하늘나라 가야만 검증되는 거예요. 나는 검증 안 되는 간증하는 거 최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그 차에 가가지고 너 참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 손을 얹었는데요. 이상한 걸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링 있죠, 링. 훌라후프 같은 링. 그게 내 머리 위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요. 그 자세히 보니까 바람이야. 링 바람이야. 엄마 이상하네. 이런데 갑자기 이게 나선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 몸을 감아요. 바람이.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해요. 내가 엄마 이거 이상하네. 이거 혹시 내가 성령 받는 거 아닌가? 성령 경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남들은 보통 불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래, 남들은 보통 천국 갔다 오면 뭐 2박 3일 죽었다 깨나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 근데 뭔가 좀 짠하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거야. 기쁨도 즐거움도 뭐 아무것도 그냥 평소의 나예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조금도 몽롱한 거 없어. 네, 전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놈들은 성령 받으면 불 받았다고 이러는데 나는 왜 아무 정상이 없지? 이런 생각한 거죠. 이거 성령이라 하기는 좀 이상하네. 내가 지금 헛걸 보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몽롱한 말짱한 맨정신 있죠? 이런 정신인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는 2, 3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 그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너무 신기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너무 멀쩡하니까 그거 어떻게 계속 있어, 더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떼려고 차에서 떼려고 하는데 손이 붙어서 안 움직여져. 엄마, 발을 떼려고 하는데 발이 딱 붙어서 안 움직여져. 엄마, 이 발도 안 움직여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대로 정신만 말짱하고 손은 딱 얼어버렸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엄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입을 막 열어도 안 돼. 그냥 이런 상태로 2, 3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내가 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뭔 광경이지? 이러는데요, 나선행이 돌면서 그 도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내 평생에 그런 음성은 처음 들은 거죠. 미진아. 저는요 내적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난 처음 들었어요. 하여튼 미세한 소리 같으면서도 좀 우렁찬 것 같으면서도 단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요 미진아 이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서. 너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를 내가 그날에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3천만 원을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이 좀 계산 좀 해주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3천만 원 플러스 얘가 수고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겠어요. 죽은 놈도 많이 살렸겠죠. 말라리아가 창궐한 데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3년 동안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네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를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나는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한 놈도 파송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것이 재정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친구는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 보고 계셨죠? 이때까지 속보 아니에요. 재물 넘쳤습니다. 오늘 이 친구 재물 가득해서 넘쳤죠. 이때까지는 속보 아니에요. 넘치는 게 죄도 아니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앞에 닥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 땅에 성빈들한테 돈 공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미션 이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온 땅의 성빈들 다 나가 있거든요. 지금 인천 땅에도 와 있거든요.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성빈들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돈 주실 성부 콜링 한다니까요. 누가 나의 재물을 받아서 너의 창고를 넘치게 할 때 이 넘치는 재물을 성빈들한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근데 이 성부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내일 이제 성경적 기반을 볼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너의 창고를 모자라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겠답니다. 엄청나게요. 가득 채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내 창고 모자라는데 이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창고가 넘쳐야 여러분이 더 만족해야 재정적으로 이 일 감당하지요. 여러분이 불만족한데 이거 감당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창고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빈들한테 줄 수 있는 재물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때 부한 자들은요 누구를 말하냐면요 성부를 말합니다. 또 다른 데서는요 미가스에는요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속부를 말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명하는데, 첫째 명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너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돈 엄청나게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 아십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요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한테 또 같은 팀한테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급속하게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가 어느 날 재물이 싹 다 나갔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갔대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왜 재물이 나갔는지 봤냐 이러니까 간사님 강의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부였습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재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줄 때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마음을 낮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진짜로 엄청나게 가지게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유를 말합니다. 너가 왜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재물 그게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재물로 교만해졌느냐?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어떡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정함이 재물 가지고 네가 교만해지면 그 재물이 너에게 정해졌지 않는 그 재물에 어떻게 소망을 두겠느냐? 너에게 재물 보내시는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말하면 너의 소망이 바라봐야 될 것이 까마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될 때는 그 재물이 옮긴다면 네 그때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성부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재물적으로 부여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첫째, 교만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셋째,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넷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성부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 하나님은 큰 당부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100가지의 원칙 이러면 우리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재물 주는데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는 건 다 돈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돈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 하라고. 너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주기를 해야 된다. 이거 다 돈 나가는 얘기예요. 너 오직 뭐 겸손해라. 왜? 재물 엄청 많을 거니까.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한 5분 안에 메시지 다 마치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중에 8절 한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장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 연보에 대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그 위에 구절로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그 7절에는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게 다 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돈 얘기. 이해되나요? 돈 얘기를 다 하시면서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이 4번 나오잖아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모든 것에 넘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할 것인데 하면서 9절에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주면 너의 의가 영원하다. 다 앞뒤로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원칙이 뭐냐? 나는 모든 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것이고 네가 모든 착한 일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들은요 성부로 헌신하고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빚 갚게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리고 이 창고가 넘칠 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저도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도 막상 1억 2천 남아보니까요 큰 창고 지어버리잖아요. 신랑 차 사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중심을 아는 거야. 나의 진짜 중심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수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 베푼 거죠. 미진아, 맡겨놓은 1억 2천 그거 차 사주는 거는 지금 당장 큰 창고 짓는 거다.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걸 먼저 선교사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속부되지 않고 정말 성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여기에 동의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나의 믿음이에요. 예, 듣고도 안 하는 사람 있겠죠? 귀 닫아보고. 네, 하나님 말씀에도 난 순종 못해요. 빚 다 갚았으니까. 네, 이러면 속부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요 정말 제 마음 주님이 아세요. 실수했어요. 몰랐어요 그게 천창고인지. 근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부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부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한테 배려해 주신 거죠. 미진아, 그거 1억 2천 선교사한테 보내라. 이럴 때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큰 창고 지을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제가 적시로 순종했죠. 4명에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5천 명 먹이고 싶다 했거든요. 예, 홈리스 됐을 때 아버지 5천 명 먹이고 싶어요. 아버지 100개 교회 짓고 싶어요. 저한테 돈 주면 저 그거 꼭 할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예, 지금 우리 기업을 통해서 5천 명의 아이들을 먹고 있고요. 80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타락한다면 난 죽어버리고 싶어. 진짜 타락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날 데려가 버려. 내가 많이 타락한다면, 내가 많이 재정으로 돈으로 타락한다면 주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셔요. 난 타락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끊어진 삶에서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 진짜 타락하는 거 막아주세요. 늘 얘기합니다. 아버지 막아주세요. 돈에서 10원짜리 하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의 일로 닥칠 것이거든요. 이거는 성경 안에 이 부자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성부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어요. 제가 저의 재물이 넘칠 때 성빈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통로되고 싶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들어가니 주님께서 정말로 이 재물들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4일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듣고 내가 정말 성부로서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많이 결정이 있다면요 정말로 다 듣고 결정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닥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우리 왕의 기업 우리 내일 소개하겠지만 우리 NCMN의 왕의 기업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왕의 기업을 내일 소개할게요. 그 키우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업 안에 재물을 주신다고 했고 그 기업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오늘 왕의 기업의 한 기업가가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진이 간사 오늘 이 세미나 왜 세미나라고 하는지 몰라. 부흥회인데 재정 부흥회. 다른 데는 다 부흥회라는데 누가 세미나를 붙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1시간 반 전에 이미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왕의 기업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왕의 기업 안에 여기 이제 정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제자가 있어요. 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요 저와 같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딛고 일어났어요. 3년 만에 직원 150명 매출 150억 사장으로 변신했죠. 3년 만에. 근데 저 혼자 있으면 말 못하는데 정인이 있다니까요. 그 친구가 간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간증이 사실인가 또 그 회사 가서 조사 다 했잖아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성부입니다.
예, 그 제 친구는요, 진짜 저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입니다. 한 2, 3주 전쯤 되나 봐요. 2, 3주? 한 달 전쯤 되나 보다. 내가 미국 2주 가 있었으니까 한 달 전쯤 되나 봐요. 간사님, 왜?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말씀했는데? 저 타던 차요. 응? 네 벤츠 타잖아. 오픈카. 벤이. 그러니까 예. 야, 그것도 1억도 훨씬 넘잖아. 이렇게. 예. 근데 너 얼마 안 탔잖아, 그거. 예. 그거 누구 주라는데요? 엄마 벤츠를? 예. 그러면 줘야지. 그러니까 누구 주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네, 벤츠를, 네, 얼마 타지도 않은 거 1억도 훨씬 넘는 거를 말씀하신 그 친구한테 바로 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내 제자들입니다. 네. 하는 말씀, 걔가요 지금부터 4년 전에요 제로였다니까요. 네. 제로에서 제 재정 강의 듣고 다시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150명 150을 매출을 올리는데 지금은 더 놀랍게 성장했대요. 뭐 어느 시에 전체에 무슨 큰 무슨 뭐 스포츠 복합 레저 그 뭐 짓는데요. 그리고 뭐 외국에 무슨 수출의 길이 다 열렸고 삼성에 뭐 아무튼 내가 아주 기분 나빠요. 서성은 지금 뭐 한 달에 뭐 억 단위를 쨈매 벌고 있는데 얘는 나의 10배를 더 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뭡니까? 이거는 또 서성 체면 좀 안 세워주고 이러니까 니는 네 부르심에 충실해라. 하나님께서 야, 네가 꼭 돈을 그래 벌어야 되냐? 누가 벌면 어떠냐? 하나님 나라 쓰시는 사람 벌면 되지. 할 말 없지 뭐. 너는 지금 그런 사람을 일으키고 있잖아. 사실 내가 사업에 이제는 많이 못 뛰어들거든요. 온데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내 사업은 좀 축소하고 있고 우리 신랑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돈 많아요. 그래도 매덕 벌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내 사업은 축소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올인해버리면 강의 다 취소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 신랑을 또 축복해 주니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요 제 말이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김미신의 이론이다 이러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부른 성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쓸 것이다. 함께 누가 하나님 나라 학장에 쓰임 받겠느냐 말씀하죠. 이게 왜 이 지금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왜 지금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거 정글을 좀 대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이게 오늘날 사는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가? 내일 혹은 모레 제가 성경 안에서 그게 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성경 안에서 밝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이건 너에게 하는 말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4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제이 같은 씨고구마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나의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빈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일으키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도전 준 사람, 깨닫게 한 사람, 아 재물이 저런 거구나 이해시킨 사람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께서요 매 시간 강의가 끝나면요 5분간은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예, 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다 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소리를 내서 기도할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깊은 이 가슴 심장 안에서 기도할 사람은 심장 안에서 기도하고 5분간 기도할 거예요. 가지 마세요. 지금 음성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간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